오늘 아침에는 실로 첫눈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내렸습니다. 삶이 각박하고 또 시름이 많기에 내려진 눈이 감사한 주님의 선물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덮어주시고 포근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뵐 수 없고 또 대면의 기회가 너무나 적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허전함이 많으실 터인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수유중앙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제주도에는 해녀분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고생을 하면서 물질을 하시죠.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물질을 하는 까닭에 몸도 피곤하고 또 육신도 많이 지쳐갈 수 있습니다. 따고 잡은 해산물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해산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미끌거리는 갯바위로 올라오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 갯바위 위로 철썩철썩 올라왔을 때에 누군가 마중 나와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다렸다고 수고했다고 그 무거운 거 내게 달라고 말해준다면 지친 바다의 모진 삶이 잠시 위로를 받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해녀들을 마중 나오는 것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고 수고했다고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무거운 것 내게 달라고 말해주는 누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남편들께서는 집에 들어가시면 누가 물마중을 나옵니까? 강아지라도 있으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텐데 강아지 말고 또 누가 물마중을 해주시는지요? 정작 우리 자신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물마중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물마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마중을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해녀, 그 모진 삶에 대한 물마중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물마중은 조금 다릅니다. 그야말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의 물, 그 물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자 선지자 엘리야가 물마중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인 바알을 따르는 아합과 또 그 일당들을 향해 물싸움, 또 말싸움, 불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하늘의 물을 맞이하고자 갈멜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부의 하이파라고 하는 지금의 도시에 인접해 있는 산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리산이나 설악산만큼 험준한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은 이 지중해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면 확 트인 조망 속에서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한켠에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등장하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와 또 평야지대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초목이 많고 또 동굴이 많아서 옛날 시대에는 우상 숭배자들 혹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때때로 은닉했던 곳이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바알의 본산지가 시돈인데 바로 이 시돈과 인접해 있기에 어찌 보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시돈의 거짓인 바알이 충돌하고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불싸움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갈멜산 하단부에 위치한 기손 시내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심판을 행한 후 이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오르는 선지자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비를 맞이하고자 갈멜산에 오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궁극적인 소명은 바알 선지자들을 이겨먹는 것이 그의 궁극적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맞는 일, 비가 와야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가장 소망했던 그리고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의 신이라 자처하는 바알을 심판하시고자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회복과 생명의 시작은 바알을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다시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 회복의 단비가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찬양드린 것처럼 하늘의 은총의 문이 열려 주님 메마른 심령마다, 메마른 가정마다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이 은혜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선포된 3년째 해에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도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갈멜산을 향해서 뛰어 올라갑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심판의 자리였던 갈멜산이 이제는 회복의 산, 생명의 산, 그리고 은총의 산으로 변모할 것을 엘리야는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은혜의 첫 방울을 먼저 맞기 위해서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에는 이 갈멜산에 올라간다, 올라가자, 올라가도록 하자, 이런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생명의 단비를 맛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한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에서 거드름을 조금 피워도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훈계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너희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책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거드름을 피워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엘리야는 이제 내가 열만 세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낼 만한데도 엘리야는 그런 것을 다 뒤로 던져놓습니다. 그는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뛰어 올라갑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내가 이룬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도 없고 나는 뒤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 오직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는 달려가노라. 그 부름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갈멜산 정상에는 엘리야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중에 어떤 기도원이 있습니까?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을 떠나 어떤 호젓한 장소로 이동한다 그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갈멜산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심판의 자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장소를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 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품,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세상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올 한 해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기는 어렵지만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단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오름의 마음,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지나치게 탓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없음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분명 큰 빗소리를 들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갈멜산에 올라보니 하늘은 청명하기 그지없습니다. 시퍼런 지중해 상공에는 여전히 맑고 화창한 날씨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멜산에 올라서 은혜의 첫 빗방울을 맞이하려고 했던 엘리야는 그러나 오히려 화창한 날씨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과 낭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늘 4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에 깊이 파묻힌 채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비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그 기량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이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한 번 더 배트를 휘두르고 한 번 더 운동장을 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노련해지고 어느 정도 기량이 완숙하면 그냥 놀면서 선수 생활 할 것 같은데, 모범적이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앞서서도 갈멜산을 향해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는 기도조차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그 청명한 날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 속에 자신의 얼굴을 깊이 파묻힌 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얼마나 경외롭습니까? 엘리야 정도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듯한 이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으로 구태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적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골방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만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좋은 변화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골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건대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눈물을 쏟으며 무릎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는 얼마나 됩니까? 엘리야 자신도 이처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를 마중 나가는 물마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을 우리도 함께 나가서 감사하다고 기다렸다고 기도의 손을 흔들며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물마중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돌아올 것을, 참으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물마중입니다. 기도는 은총의 물마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삶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로 마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야고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유별나고 별난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름이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되 다름이 있었다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묻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다 삼시세끼 다 같이 먹고 한평생을 지내는 보통의 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는 다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다름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을 향해 뛰어오르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자신이 들은 그 비구름 소리가 반드시 올 것을 기도의 마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열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중 반드시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3년째가 되는 날, 그리고 바로 이날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과 음성까지 들었지만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나가 먼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확인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 소식도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재차 요청합니다. 그러기를 그는 6번 하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사환이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토록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복된 소식, 작은 구름 한 조각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 속에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한 움큼 작은 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저 먼 곳에서 지중해에서 다가오는 작은 손만한 구름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가 담겨 있음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제주의 푸른 바다에서 길어 올린 양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단비를 그리고 큰 비를 길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몰고 오십니다. 기도한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7번 기다리며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7번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7번이 7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7번이 7주가 될 수도 있고 70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섬김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순종에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장,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도 무수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성장과 사랑의 관계 속에 기다림이 없다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기독교란 실로 기다림의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전통적인 교회들로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하는데 도래하다, 출현하다, 등장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중학교 때 처음 접했습니다. 아이들이 유명 브랜드를 조금씩 입고 다니기 시작할 때 나도 저런 거 하나 입으면 좋겠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더니 어머니가 갖다 주신 옷에 바로 이 에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고 있지 않은데 왜 나만 이것을 입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것이 새로 나온 옷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통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신앙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덕목은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기다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작은 손만한 구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번을 기도하고 6번을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담요를 펼쳐놓고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중을 나가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힘써 올라오는 그 해녀를 맞이하러 나가는 남편의 마음처럼 맞이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을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기도로 주님 앞에 물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주님 앞에 물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 그 은총을 물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멈춰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가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물끄러미 상황이 전개되기만을 바라서는 우리의 일주일은 너무나 아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라는 대림절 신앙시를 한편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월동 준비와 더불어 싱싱한 배추 포기 속에 살아오는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목소리 깨어 있으라. 1년 내내 먼지 낀 마음의 창을 닦으며 오늘도 주님 앞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일엔 늘 졸기만 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만 한껏 깨어 산 것 같은 죄책감을 주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유익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로 더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크게 보임을 어찌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주님, 이젠 우리가 먼저 당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눈물도 꽃으로 피워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이젠 우리가 당신께 가야 할 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늘 준비하고 있어라. 네, 이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에 더욱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주님의 산을 향해 오르게 하십시오.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다가오십니다. 큰 은혜의 빗소리를, 주님의 다가오시는 큰 발자국을 일상의 삶에서 듣게 하옵소서. 아픔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며 주님 품에 오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은혜의 물마중을 나가게 하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속에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갈멜산의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손만큼 작은 은혜의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